네, 오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나라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거듭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78편의 시를 지은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 78편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1절부터 끝절까지 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좀 긴 편인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순서대로 쭉 적으면서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지,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오늘 말씀처럼 거듭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에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타일러도 또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또 거듭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또 자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셨는지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이스라엘의 길이 정말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13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도를 따르라. 그럼 내가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그러면 기름진 밀을 너희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살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비참한 삶을 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노엽게 하는 죄를 끊임없이 범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뛰어남과 선하심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음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어려운 때에 처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지위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그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노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했더라면,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도록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 번 그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청종했더라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을 텐데, 내 백성이 나에게 순종했더라면 이러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한탄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죽음 직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탄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틀림없이 마침내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사실 스스로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대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전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타락했어요. 이 세상은 원래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타락했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습니다.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어. 세상이 점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야.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의 혼란과 어두움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교회가 소명을 다 감당했느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왜 광신도들이 생기겠어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어? 우리가 정확하게 옳은 길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온전하고 올바른 길이며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며 얼마나 소망이 있는 길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등대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더 어두운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 제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살펴봐야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맞는가? 스스로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 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사도들이 서신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왜 서신서를 썼습니까? 교회를 만들었어요. 전도해서. 근데 그 교회에 항상 가서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사도들이.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 다니면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한 교회에 묶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서신서를 쓴 거죠. 가르친 것들을 굳게 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신서를 썼는데 왜 그런 서신서가 필요했느냐? 그 시대에 환란이 많았거든요. 어려움이 많았거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이었거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얕고 사도들은 그들 곁에 언제나 있어줄 수가 없으니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일깨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면서 한 말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의 정체성,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마 라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옛일을 계속할 수 없는 건 더 이상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고 한 발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걸치고 있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옛일을 할 수가 없지 더 이상. 너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깨웠다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노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아니냐, 그분의 백성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새로운 인류. 우리가 다 함께 섞여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거야. 영원한 죽음의 멸망에 처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사람들인 거야.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인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 첫 번째 아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길이 달라.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라는 원죄가 생긴 거야. 죄인이 되어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의 형질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셨다니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다고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육체를 입고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양쪽 부모의 형질을 이어받아서 자녀가 태어나.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죄의 형질을 이어받지 않은 존재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원죄도 없고 태어나서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라니까.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이라고. 그러니 옛사람 아담을 따르는 존재에서 벗어났는데 왜 옛사람 아담의 길을 가냐고. 그 일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 나는 이제 옛사람 첫 번째 아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정죄가 없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그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짓는 자범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짓는 그런 죄악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내 앞서 가신 분. 나는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설사 죄를 범하여도 그 길에서 이탈할 일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내가 내 죄를 고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원래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땐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용서를 안 해주고 거기까지 내가 관여할 일이 못 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알고 있지만 용서를 구하는 게 쉽냐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라니까. 마음 놓고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기억도 안 하시는 거야. 우리가 용서를 구했는데 인간은 야, 제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제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 그 얘기를 죽을 때까지 우려먹고 산다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야, 내가 너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너 지금 또 그러냐? 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해주시는 거야. 이런 분이 어딨어. 우리가 죄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야, 나는 네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너 왜 근데 나를 못 믿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야, 얼마든지 언제든지 한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네가 나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나는 다 용서해 준다니까? 근데 왜 안 믿어?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너는 왜 나를 안 믿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해. 못 믿겠다 그래.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데도 부모에게 말을 안 해.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말을 안 해.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는 부모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그 고민을 얘기할 때 충분히 같이 아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줄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는 넘치도록 있는데 자녀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믿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까지 그냥 죽게 내버려 뒀잖아. 내 아들을 죽게 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어. 그게 죄지 뭐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이 쫄쫄쫄쫄쫄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넘치게 부어갖고 막 잔이 막 넘치는,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매우 풍부하게 흘러 넘쳤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막 두렵고 무섭고 저 멀리 계시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근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 심지어는 나의 아빠, 아버지, 그 존재이시냐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몇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르지. 뭐 나 같은 것에게까지 그런 은혜가 부어지겠어? 이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고. 끝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백성의 마음에 부어진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개개인이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모른다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낙심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겐 유익한 거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들이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체험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님이 비록 그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그걸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온전히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니까. 이 세상 모든 과부들의 또 남편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친숙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이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그분이 맞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진짜 맞아. 그게 내가 체험하는 거라니까.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는 비참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참해하며 살아요. 불행해하며 살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비참해하며 살으라고, 불행해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비참하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우리가 즐길 수 없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한탄을 하며 사는 거지. 우리가. 응? 참된 행복과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만 거기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니까.
거룩하신 자를 노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그거였어요.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 앞에 쫙 펼쳐줬는데 그들은 비참했어. 기뻐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법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무거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에 나는 거기 이렇게 코가 뚫려서 꿰어가지고 끌려갈 것 같아. 이래서 한 발을 세상에 담그고 굳세게 버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을 사는 반만 그리스도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또 행복하냐? 행복하지도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이런 모습을 풍겨요. 어떤 거냐면 야, 다른 나라를 봐.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잖아. 근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 우리에게도 왕을 줘. 이렇게 요구했어요. 비교하죠. 야, 세상 사람들 좀 봐.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똑같죠. 항상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다 왕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 우리는 왕이 없어서 비참해. 우리는 왕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면서 쟤네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 그게 자기네들의 큰 결핍, 자기네들의 큰 결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기쁨이 없어. 불행해. 자기네는 왕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비참해 하잖아. 십계명을 받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돼.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결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곳에서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무겁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너무 좁아. 너무 가기가 어려워.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걸 의무감으로만 가야 하는가? 내가 이걸 의무감으로 이 짐을 져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혹여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운데 내가 이 짐을 벗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닌가? 아, 무서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거지로 이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 비참하게 불행하게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 즐거움으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계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표현들 많잖아요. 주의 계명을 내가 읊조리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나이다. 이런 말씀들 많거든요. 그거는 어쩌다가 진짜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 얘기고 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게 맹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그런 거야.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 이게 맹신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인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지난 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모든 시험, 환난, 슬픔, 죽음,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통이 없겠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실을 느끼는 지인의 죽음이 없겠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슬픈 일을 겪지 않겠어요? 겪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났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다 포함된 거야. 모든 시험, 슬픔, 환난, 죽음, 상실, 고통 다 포함돼.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걸 쏟아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해. 얼마나 막 화딱지나는 일이 많아. 어저께도 막 소화가 안 돼 막.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야, 이 세상이 이 거친 바다처럼 막 저렇게 뛰놀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가게 돼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추측을 내놓고 자기 의견을 내놓고 얼마나 많이 그래. 이 세상에 진짜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정답? 이 세상의 정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결국은 교회의 타락이 세상의 멸망의 징조라니까.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교회인데 교회가 타락을 해? 목사가 타락을 해?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맹신과 두려움에 빠져서 무지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 그게 더 소망이 없는 거죠. 세상은 진즉 소망이 없었어.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게 진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럼 막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부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고.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모든 일에,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시험을 당했을 때 이성을 잃고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만한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죠.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가 지은 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궁핍 속에 나의 충분하신 공급, 약함 중에 나의 전능하신 능력, 속박 중에 나의 완전한 자유, 사탄의 가장 암흑한 곳에 나의 빛, 내가 부를 때마다 나의 도움과 의지, 죽음 가운데 나의 생명, 나의 천국, 나의 모든 것이 되시네. 라는 시를 지었어요. 찰스 웨슬레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찬송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나의 원하는 모든 것이며 당신 안에서 그 모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진짜로 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읽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실제의 삶에서 그것들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야. 나의 삶에서. 그럼 기쁨이 막 넘쳐 흐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막 너무 기쁜 거야.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야.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의 능력을 막 제한해. 창조주가 하실 일들을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려.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어. 그게 맞다고 생각해. 맹신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의 눈을 떠야 돼.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 우리의 입이 열려야 돼. 그래서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넓게 여는 것만큼 채워주신대잖아. 넓게 열어야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자기 신뢰, 자기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군대를 많이 만들지 말라 그랬어. 말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이스라엘 왕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갈 때 쓸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놨어. 군대를 내가 이렇게 많이 해놨어. 어떤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전쟁에서 패했다니까. 그런데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잘 쓰는 게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내 옆에 많이 갖고 있어. 좋은 자산들을 갖고 있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 누구와 싸워도 백전백승할 것 같아?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법에선 그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항상 승리했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가 승리의 비결이라니까. 사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그게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약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약한 게 비관할 일이야? 내가 약한 게 비참할 일이야? 하나님은 아니라잖아. 네가 약해도 상관없어. 내가 강하잖아. 네가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있잖아. 네가 부족해도 상관없어. 나는 모든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 무한정 공급되는 능력의 근원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의 삶이 된다니까요. 그걸 경험하고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비참하게 사냐고.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비참해하고 불행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야? 부모님이 엄청 능력자야. 근데 자식은 어디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도와주겠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겠어?
나는 비참해. 이렇게 살면 그 엄마 진짜 복장 터지지. 응? 한두 번 다니고 매번 그래갖고 얼굴에 나는 불행해 라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그걸 어떻게 그거를 말릴 수 있어. 본인이 그렇게 땅 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린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안다니까. 알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내게 도움을 구해.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걸 보고 그걸 확신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78편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도다. 늘 잊어. 우리가 늘 잊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비참하다, 불행하다 이러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은혜가 오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고.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열어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대. 능력을 채워주신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정말 허리가 꺾이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눈물로 기도해 보셨냐고.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혼 숙녀가 어쩌고 무슨 프로그램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의 사연이 나왔는데 엄마, 아빠, 아들과 결혼할 여자 이렇게 넷이 사는데 다 무직이야. 아무도 돈을 안 벌어. 그 엄마가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2억인데 그걸로 살고 있대. 근데 지금 그것도 다 썼대. 그래서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도 다 30이 넘어 33, 4 막 이런데 성인 넷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무직이고 그 유산으로 받은 돈을 까먹고 살고 있어. 이 가정처럼 절망스러운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 유산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어쨌든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러고 살았을까? 자기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 돈을 다 까먹고 다 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답답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우리 실상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다니까. 남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게 되겠어? 이때까지 지금 이렇게 산 세월이 몇 년인데, 10년인데, 20년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바뀐다고. 기도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협박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입을 크게 엽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 자녀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라고. 거듭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채워주십시오.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맹신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까닭없는 두려움을 용서하시고, 거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잘 산 줄 알았는데, 잘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무지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짓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